마침내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도 도망을 가고 그의 아들들도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죠. 근데 이 추격을 따돌리지 못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추격을 당하면서 아들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아들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최소한 왕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아마 병사들은 왕을 지키는데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도망을 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들이 포위가 됐든지 그 전쟁에서 죽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도망을 가게 되니까 그 도망가는 사울을 보고 아마 활 쏘는 자가 따라오면서 활을 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 활을 맞았는데 그 병기든 자와 함께 사울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 사울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버지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지도 못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들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을 하나? 더 이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일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결국 어떤 모욕을 당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보여져야 되는지 그것을 사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마 왕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아무리 도망가는 신세여도.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병기든 자가 죽이지 않습니다. 부상은 입어서 고통은 있고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갖지 못한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어져서 자결을 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병기든 자도 왕이 죽는 것을 보고 자살을 하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들을 챙기는 그런 때죠. 전리품들을 챙기면서 보니까 사울 왕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목을 베어버립니다. 목을 베어버리고 그의 갑옷이나 그의 모든 것들은 다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백성들에게 그것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버려요. 머리 없는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아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의 갑옷이 벗겨진 채 이게 너희의 왕의 초라한 꼴이다. 그리고 거기 걸어버렸는데 이 지금 길보아 전투 벳산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요단강하고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지중해 쪽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단강 있는 데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밑에죠. 사이에 있는 쪽으로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그 위에 쪽은 완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장악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그때에 신세를 입었었던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와서 밤새도록 싸워서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시체를.
결국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역사가 끝이 나죠. 사울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 왕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만 것이요. 나라가. 그러나 이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사울의 죽음, 참 안타까운 죽음인데 한편으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나 아니면 사울이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마지막 최후 장렬하게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인데 조금 시각을 바꾸어서 한번 보세요.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보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장렬한 전사,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장렬한 전사를 한 것일까?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장렬한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울이 죽으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 때문에 일어난 전쟁. 사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울 때문에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 자신이 결국에는 자신을 죽이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한 사람,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어요. 한마디로 사울 때문에 전쟁이 없은 거죠. 사무엘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공을 해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문제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멸해졌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롯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롯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아내도 돌기둥이 되고 두 딸도 가장 패역한 딸들이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다 한 사람, 내가 지금 누구냐 그거야. 내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전쟁을 그치게 하는 사람인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나만 빠지면 전쟁이 그쳐. 나만 없으면 가정이 조용해. 나만 없으면 직장이 조용해. 나만 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 전쟁이 그쳐. 그런데 묘하게 나 한 사람 끼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 가정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직장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친척들과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저 가족들 전체 모였다고 막 형제들 가족들 전체 모였는데 그 사람 오면 전쟁이 시작돼.
못하면 내가 죽어야 전쟁이 끝나요. 내가 죽어야. 사울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요나가 죽어야 풍랑이 그쳐요. 전쟁이 끝납니다. 요나가 죽어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들이 쭉 계속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것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결국 사울을 보십시오. 자신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했기 때문에 가서 전쟁을 했고 장렬하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사울도 장렬하게, 그리고 최후 끝까지 싸우다가 그의 아들들도 장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장렬하게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니까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우린 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전쟁, 거기에서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일어난 전쟁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일으키는 전쟁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관점으로 삶을 볼 것인가? 누구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자기 전쟁, 자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 안에 벗어나기 어려운 감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엘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옥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삽니다. 또 하나는 과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늘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 생각,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뭐 이렇게 자기의 옛날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또 하나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감옥이죠. 그 사람들의 잘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그거 부러워가지고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저런 좋은 자동차를 가지면 나는 언제 저런 집을 갔나. 늘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을 선망하면서 살아가는 선망의 감옥. 다른 하나가 시기와 질투의 감옥. 끊임없는 선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망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감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이기주의. 사람들이 참 벗어나기 어려운 게 이기주의의 감옥이라는 거. 이기주의. 어쩌면 사울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사울을 바라보면
이기주의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 이건 나한테 준 건데 내 아들한테 물려주어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요나단은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그런 자기 아들을 폐역무도한 자식이라고 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자.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결국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삶이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왕,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고 나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내가 이 두 법 사이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오직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 사망의 이 권세, 이 이기적인 삶,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평화가 와요. 내가 죽어야. 나는 어떻게 죽습니까? 결국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없어요. 사울이 스스로 자결을 하잖아요. 사울은.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죽어요. 자기 목숨을 그렇게 스스로 끊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 지금도 미스터리로 끝난 사건 중에 하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괴산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 그 결론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십자가에 자기를 어떻게 매달았을까? 그게 미스터리잖아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그래요.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가 하지만 결국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령께서 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미스테리일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참 미스테리다. 저 어떻게 스스로 죽지?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죽지? 아니 그게 어떻게 내려놔죠? 아니 어떻게 그게 벗어나죠? 아니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미스테리 돼야 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야,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전쟁이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사는 일들이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전쟁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전쟁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전쟁을 멈출 줄 모르고, 사울이 다윗과의 전쟁을 그칠 줄 모르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끌어들이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죽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만들어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지, 심지어는 나의 전쟁 때문에 내 가족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하는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전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치고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내 심령에 또한 가정에 내가 머무는 곳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날입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나옵니다. 스스로 죽고 싶지만 죽어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만 못 박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한 걸 믿사오니 성령의 법으로 가능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영합으로부터 모든 예배 가운데 악한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